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재촉하듯이 비가 온 이후에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내일은 또 예년 기록을 회복한다고 하네요. 우리 갑자기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독감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이 있으니까 아마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이 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일정 잘 조정하셔서 꼭 예방 주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난리와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누구 죽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죠.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겠다고 국민을 죽이는 게 무슨 정치입니까? 정치는 정의는 경제적 정의, 공의는 법적 공평성,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도구이고 그 결과는 나라와 국민들의 평안이어야 합니다. 끔찍한 전쟁,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외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 바자회를 교회에서 우리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애쓰고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랜만에 교회가 사역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일을 하고 서로 모이고 힘을 쓸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주 있을 바자회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 남았는데요.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바깥에 전단지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이 근처 사신다면 본인이 사는 빌라, 본인이 사는 아파트 한 라인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가져가셔서 이렇게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일 우리 교인들 좀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필요한 것도 좀 구매도 하시고 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매일 순간 나와 내 주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나를 잘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나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신론은 곧 인간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론에 우리 인간론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그만큼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잘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썼던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뭐예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번 일주일간의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나타내자. 누구께 속한 자인지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 어느 순간에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들의 표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걸이에 뒀잖아요. 그리고 불로 지져가지고 얼굴이나 몸에 찍었잖아요. 인장을, 그 가문의 인장을. 미국 사람들 그 키울 때 워낙 넓은 땅에 소 키우니까 이 네 건지 내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장의 마크를 불로 지져가지고 소에다가 찍잖아요. 표시를 내는 거예요. 표시를. 제가 외국 여행할 때 보니까 양들 많잖아요. 양들. 외국은 스코틀랜드 가니까 양을 그냥 놓아놓고 키우는데 스프레이를 뿌리더라고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자기네 거 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성령으로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표시가 뭐예요? 사랑의 표시.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내가 속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낸 사건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혹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은 주는 사랑,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다른 방향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주셨고, 즉 사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다운 것이었죠.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랑, 은혜 많이 들으니까 우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매일 들어야 하고 매일 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런 내어줌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떻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로 함께 같이. 우리 받는 것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주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려는 것, 그 병원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하는 겁니다. 보통 성장 과정에서나 가정환경 과정에서나 어떤 그 사람 가운데 결핍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은 결핍,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결핍이 있으면 뭐예요? 그 성향이 강해요.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또나 결핍이 아주 심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딱 한 다음에 내가 뭘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장례가 있으면 내가 다 해야 돼. 막 나서서 막 일처리 다 하고 내가 막 하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막 다른 친척들 형제자매들 다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 정서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누구로 채워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뭐야? 치유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의 하나님 만나고 그 영적인 결핍, 정서적 결핍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곳이에요.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심령을 채움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자신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는 것,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은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음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 주는 사람 안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면 나도 뭐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또 알고 싶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다는 거예요. 알면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무서운 말씀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므로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우리 이번에 그 가을 노예를 갔더니 노예 어떤 속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일 처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왈가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딱
손을 드시더니 이제 몸이 아프셔서 잘 일어나지 못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시더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은혜롭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사랑하자, 동역자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 내지 맙시다. 사랑으로 마무리합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문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어떻게 드러냅니까?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살리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살리는 은혜. 예수님 우리를 보내셔서 살리셨잖아요.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모두가 살리는 결과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2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람의 표시를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원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앞서서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인침으로 표신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 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라.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라. 왜?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겉으로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통해 주신 창조, 타락, 구속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를 알아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에 있는 신앙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면 뭐 해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 위한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작업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교제를 갖고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말씀, 예배, 기도의 교제가 먼저 잘 있어야지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친목을 위한 교제만 강조하면 교회가 뭐 세상의 동호회와 친목단체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서 뭐예요?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말씀 읽기 시작하신 분들 잘하고 계십니까? 2달 남았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다.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내 인격과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잘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정기적인 시간, 뭐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것도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게 주일만이 아니라 평상시 매일의 삶에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요. 다시 경건의 시간을 만들고 예배 회복을 위해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가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야 하는 거죠. 말씀, 예배,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 시간 많이 갖고 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넓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만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만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국교회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도가 약해지신 분이 있다면 우리 다시 1시간, 2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1분이라도, 30초라도, 2분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남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평일 새벽 기도회나 또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 갖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필요와 내 바람을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뢰 수 있고, 또 기도가 깊어지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삶에서의 예배, 삶에서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질서에 잘 순종, 질서를 순종하는.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질서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류, 하비르, 그 말이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강 건넌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질서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질서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대표되는 영적 정서적 질서로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을 통해 돌이키는 역사가 살아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면의 영적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진 분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외적인 질서도 잘 지킵니다. 제가 늘 강조해요.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정리 안 돼 있으면 외적인 질서 지키는 거 힘들어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규칙들,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를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내면의 질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바른 영성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영성은 곧 뭐다?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 도덕성은 뭐예요? 세상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은 도덕과 윤리 가운데 도덕과 윤리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윤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내용, 도덕은 그게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행하는 것이 뭐야?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바른 영성을 세우기에 노력해야 돼요. 이 영성은 주만 크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만 오래 갖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믿음 좋은 분으로부터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건강한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본질을 먼저 알고 그 믿음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평생 그게 뭐야? 성경에서는 성화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물러서면, 내 욕심이 앞서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영성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우리 신앙인의 인격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인격과 연결이 돼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럽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그죠? 그렇게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수도 마찬가지. 변해가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무언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같이 어디 단풍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백담사를 갔다 왔는데 백담사를 들어간 건 아니고 백담사 이제 길 도착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평지니까 거의 그냥 평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실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 이제 단풍 구경 좋아서 거기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단풍이 예쁘게 드는 곳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아내랑 둘이. 근데 거기 가려면 그 백담사 용대리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동네 버스를. 그 차가 못 들어가게 자연 보호한다고. 그 백담사 다니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차를 갖고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버스가 단풍철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 사단이 났어. 누가 새치기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좋은 곳에 구경 오신 우리 그 중년도 아니고 노년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는데 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기분 안 좋게 싸우시더라고요. 네. 내가 조금 일찍 가려는 욕심이 있으면 갈등이 욕심이 앞장서니까 뭐예요?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버스가 금방금방 오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있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질서입니다. 예배의 질서. 제가 늘 설교 서두에도 예배를 강조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배를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같이 나오고 심령도 같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장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의 질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질서만큼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지 않는 것, 단추 잘못 낀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겁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화장하시고 머리 감고 다 거울 보고 단추 잠겼나 백 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왜 예배 드릴 때 적어도 우리 그런 정성은 하나님께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할 때는 예배하자는 거예요.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께 찬양 시간을 좀 길게 합시다 그래서 일찍 올라오셔서 찬양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어.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의 인격이나 그의 정서나 그 영적 질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시작됩니다.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시작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질서가.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질서를 잘 세움으로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예배, 말씀, 예배, 기도.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 열심을 내기 시작하죠. 또 질서의 사람. 영성은 질서의 사람입니다. 질서는 영성과 관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의 질서를 잘 지키죠.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잘 내 삶에 적용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며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알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잘 지키는 믿음의 열심과 삶의 기준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